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라마나이옷을 삼아합시다 의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이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명하였습니다. 소나기는 피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요나단이 일단 다윗을 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에 아버지 사울 왕을 설득을 하죠. 다윗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오히려 선한 일을 했고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골리앗을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던 그러한 다윗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윗에게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울 왕을 설득을 합니다. 그제서야 사울 왕은 정신을 차려요. 사울 왕 속에 다중인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중인격 증후군이라고 있는데 한 사람 안에 두 자아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절대 다윗을 죽이지 않겠노라. 하지만 사람의 맹세는 안개와 같은 법 아니겠습니까? 안개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져버려. 사울 왕이 악한 영에 사로잡혔을 때에 다윗이 다시 복귀를 해서 수금을 타고 음악으로 사울 왕을 치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또다시 단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윗이 더 이상 이 궁전에 머무를 수 없겠다 생각되어져 요나단이 도왔고 또 그 안에 미갈이 도와서 피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피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 나요시입니다. 라마는 고유명사죠. 지역 이름이에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나요스는 일반 명사이고 일반적으로 거처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에 나요시 있었고 나요스에 선지자 무리들이 거주하였다라는 성경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에 선지자 무리들이 함께 거주하였던 공간, 우리로 보자면 기숙사가 아니었을까 그런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을 보면 천안에 고려신학대학원이 있죠. 그러한 목회자 양성을 하는 신학대학원과 같이 선지자들 양성했던 것이 라마의 나요시였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라마나요, 사무엘이 있었던 그곳으로 다윗이 도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또 사울 왕이 들었죠. 사실 사울 왕이 있었던 곳과 다윗의 피하였던 그 라마나요스는 거리상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멀지 않아서 전령들을 보내어 그들을 다윗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낸 전령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 전령들 1차 특공대를 보내니 잡으라고 온 다윗을 잡지는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전령을 보냈어요. 전령들을 보내니 그들도 동일하게 예언을 하며 돌아옵니다. 세 번째 전령을 보내니까 그들도 예언을 하며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게 돼요. 보다 못한 사울 왕이 직접 라마나요스로 가게 됩니다. 라마나요스에 이르렀을 때에 누군가에게 길을 물어요. 라마나요시 어디 있느냐? 이쪽으로 가면 라마나요시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라마나요스의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져서 예언을 하며 라마나요스 사무엘이 있었던 다윗이 있었던 그곳까지 걸어가요. 예언을 하며 걸어갑니다. 그리고 사무엘 앞에서 자신의 옷을 벗은 채로 누워서 그렇게 한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곳이 라마나요스예요. 이 라마나요스를 보면은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하면서 연구 비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정했고 첫 번째 부임 설교 때에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을 전하게 되었죠. 저희 목회에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종종 이 표현을 써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라마나옅과 같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라마나옅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들어섰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들어서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새가족 교육을 하다 보면 종종 그런 고백을 들어요. 헌 가족은 잘 못 들어요. 새가족들이 주로 고백을 해요. 교회당에 처음 들어서는데 마음이 너무나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당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마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어떻게 내 상황을 저렇게 다 알고 목사님 말씀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라는 고백들을 종종 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시는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도 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공동체가, 내 교회가, 내 가정이, 내 구역이, 내 기관이 라마나옅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사모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라마나옅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좀 더 묵상하면서 라마나옅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옅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여러분, 라마나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까? 라마나옅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곳이었어요. 전령들을 보내니까 누가 서 있어요? 라마나옅에 사무엘이 서 있어요. 그 공동체의 리더로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모습이에요. 다윗을 잡으러 갔던 전령들이 사울왕의 최측근들 아니겠습니까? 특공대죠. 그들이 라마나옅에 갔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1차, 2차, 3차가 모두 그랬어요. 3번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완전함이죠. 누구를 보내든지 라마나옅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라마나옅은 어떤 곳이었는가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곳이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꼽으라면 구약에 저는 선지자 하박국을 꼽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는가?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열심으로 살아갔던 자입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하나님은 제게 왜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의인이 악인보다 더 고통스럽게 살아갑니까? 악인이 형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열심으로 기도하였던 하박국이었죠.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응답을 주세요. 그 응답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주시게 돼요. 세상 보지 말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갔냐 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라. 그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실제로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자 열심이 아닌
몰입으로 나아갑니다. 열심과 몰입은 다르죠. 열심은 내 힘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몰입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으로 선지자 하박국이 찬양하며 올려드린 기도가 하박국 3장 17절 19절 말씀이 되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숙을 맞춘 것이니라. 아멘. 선지자 하박국의 찬양이자 기도이고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을 올려드린 거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그분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아십니까? 내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가 되어져요. 팔레스타인의 농사를 지어보면 봄에 맺는 열매가 무화과 나무가 돼요. 포도나무는요 여름에 맺어요. 감람나무, 올리브지 않습니까? 올리브는요 가을에 맺어요. 겨울에는 밭에 소산이 나와요. 밭에 소출이 나와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에서의 우기는 겨울이거든요. 겨울에 비가 내리고 여름에는 건기예요. 여름에 이스라엘에 가보면 풀이 다 말라져 있어요. 겨울에 가야 밭에 들판에 풀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에 열매가 없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먹을 것이 없다. 열매가 없다는 것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우리의 외양간에 양이 없고 소가 없다고 하는 것은 목축업이잖아요.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만족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되어져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신다. 이 의미가 뭘까요? 그림을 한 장 보시면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사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슴에 특화된 기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절벽을 타는 능력이에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특히 이제 유다 광야나 이 광야에 가보면 한 번씩 저런 사슴을 봐요. 근데 사슴이 우리로 보자면 깜짝깜짝 놀라게 절벽으로 다녀요. 맹수가 사슴을 공격하려고 할 때 사슴이 어디로 피할까요? 절벽으로 피하는 거죠. 그런 맹수는 못 달려들어요. 그래서 살아남는 거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힘겨움, 어려움, 절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말미암아 내가 능히 살아가리로다.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의 신자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라마나윳과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마나윳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또 보게 되면 사무엘상 19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라마나윳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윳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라마나윳은 어떠한 곳이었을까요? 회복입니다. 변화입니다. 어떠한 인생도 변화되는 곳이 바로 라마나윳이었어요. 사울왕이 어떤 자였습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자였어요. 왜?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으로 찬양을 받았잖아요. 다윗이 이 나라 외에, 이 왕위 외에 이제 무엇이 남았을까 하면서 다윗을 향한 시기, 질투로 인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라마나윳에게까지 사울 왕이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라마나이옷에 이르자마자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예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예언한 것뿐만 아니라 사울 왕은요, 자신이 입고 있었던 겉옷을 벗은 거예요. 벌거벗었다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벗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겉옷을 벗은 거예요. 사울 왕의 겉옷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왕의 옷이잖아요. 특히 겉옷은 신분을 나타내고 자신이 어떤 자인가를 나타내는 그러한 상징적인 옷이 되어지죠. 지금까지 이 왕복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은 하나님도 버렸어요. 그 아들 요나단도 버렸어요. 다윗도 버렸어요. 이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라마나이옷에 가니까 사울 왕이 어때요?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세상의 정욕을, 세상의 명예를, 세상의 권력을 다 벗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잠시 잠깐이라도 라마나이옷에 있었던 그 기간만이라도 사울이 세상의 욕심을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재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라마나이옷은 회복이고 인생의 변화가 되는 것이죠. 라마나이옷과 같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힘겨움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도 변화가 돼요. 그렇지요?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에 변화가 와요.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회복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변화되지 않을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느 장로님의 간증이었어요. 그 장로님이 중학교 때였는데 집안이 망했어요.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나서 쫄려 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힘겨워지면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가 어떨까요? 어둠이 짙게 깔리지요. 말수도 급격히 줄어들어요. 서로 눈치만 보며 그렇게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중학생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안의 분위기가 너무나 암울했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겨우겨우 한 발자국을 내딛는데 집에 대문도 열기 힘든데 그 대문을 열고 엄마 나 학교에서 다녀왔어요 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설거지를 하는 엄마의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더래요. 엄마가 설거지하면서 찬양을 하더래요. 어떻게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 지금 집안이 망해가지고 아버지 사업명에서 오늘 당장 먹을 양식도 걱정이 될 텐데 어떻게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 거기에서 얼어붙어서 그 자리에 그냥 서 있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 들었던 마음이 아직 우리 집에 소망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인사 안 하고 바로 그냥 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대요. 난생 처음으로 기도해봤대요.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는 다녔지만 그러나 스스로 기도한 건 그때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빠 사업이 망했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면 우리 집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이 기도를 드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래요. 그렇게 흘린 눈물이 나중에는 통곡이 되어가지고 울고 또 울었는데, 이렇게 다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방문을 여니까 집안의 공기가 다르게 느껴지더래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래요. 엄마는 찬송을 하지, 사업이 망했는데 엄마는 찬송을 하지, 아들은 얼굴빛이 바뀌어가지고 화내 있지. 그래서 저녁 늦게 들어온 아버지가 아내를 보고 그 아들의 얼굴을 보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주저앉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대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무너진 경제마저도 다 회복을 시켜주셨더래요. 그런데 가장 큰 회복이 뭘까요? 변화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 아들이, 중학생 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다시 일어서는 가정을 보며, 그리고 어려움 중에도 찬송하는 어머니를 보며, 아버지를 보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아들이 자라서 교회의 장로가 되고 자신의 일들을 신앙 고백하는, 간증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주저앉은 인생, 무너진 인생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인생으로 변화된 거예요. 어느 가정은 그런 고백을 해요. 이혼 직전에 남편이 계속 이혼을 요구하자 아내가 한 번만 교회 다녀보고 같이 교회 가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해서, 그래서 남편이 마지못해서 교회 온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 번이, 교회 오는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어져서 결국 그 인생 변화시켜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그 고백을 해요. 그래서 어떤 남편은 당신이 죽고 못 사는 예수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목사 엑세스 그러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교회로 달려 들어갔다가 그 남편이 변화되어져 가지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간증은 수없이도 많아요. 수없이도 많아요. 그러한 간증의 주인들이 누구예요? 주인공들이 여러분들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지 않을 인생이 없습니다. 라마나이옷은 회복이죠. 인생의 변화이죠. 그러니 우리가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라마나이옷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라마나이옷은 도피처였어요. 오늘 보면 말씀 가운데 18절 말씀, 19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이옷으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피한 곳이 라마나이옷이었습니다. 사실 사울 왕이 있었던 기브아에서 라마나이옷은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결정 같았어요. 도망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가보자 멀리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멀지 않은, 기브아에서 멀지 않은 곳 라마나이옷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라마나이옷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사무엘이 있었죠. 그래서 사무엘이 자신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왕이 될 거다라고 하는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사울 왕을 세웠던 이가 사무엘이기 때문에 사울 왕이 자신에게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사무엘과 함께 거주를 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라마나이옷은 어떤 곳이었는가 할 때에 도피처였어요. 그 도피처로 향할 때에 요나단이 다윗을 도왔고 또 미갈이 다윗을 도왔죠. 요나단은 참 신실한 동력자였습니다. 나이가 20살, 30살 정도 차이가 났지만, 그러나 자신이 또 왕이 될 1순위 제일 첫 번째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이 될 거라 인정을 하면서 다윗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신실한, 용맹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도운 것이 신기해요. 그런데 사실 미갈이 신앙 때문에 다윗을 도왔다기보다, 만약에 아버지 손에 남편이 죽으면 자기는 뭐가 돼요? 과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부가 되기 싫어서 다윗을 도왔다라고 보아져요. 미갈이 다윗을 도울 때 다윗인 척하며 숨겼던 것이 뭐냐면 우상이었거든요. 테라빔. 그 옛날 야곱이 바단 아람을 떠날 때 그 아내 라헬이 아버지로부터 훔쳐왔던 것이 테라빔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수호신, 우상이죠. 미갈은 여전히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질 못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너무나 기뻐가지고 춤추며 속까지 내려간지도 모르고 춤췄을 때 미갈이 업신여겼죠. 왕이 채통도 없이 저게 뭐냐라고 하면서 비난을 했어요. 그만큼 미갈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었던 어리석은 여인이었죠. 하지만 어쨌든 다윗을 도왔다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죠. 요나단이 다윗을 돕고 미갈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이처럼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라마나윗이라고 하는 피난처가 있었어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사울왕과 같은 존재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도 나를 공격하는 자가 있고, 나를 해하는 자가 있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악한 권세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악함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반복이 될 거예요. 다윗을 생각을 해보면 다윗을 무너뜨리려 했던 자들이 수없이 많았잖아요. 어제는 누가 있었어요? 골리앗이 있었잖아요. 오늘은 누구예요? 사울 왕이잖아요. 내일은 누가 될까요? 압살롬이 되죠. 수없이 많아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어제, 오늘, 내일의 대적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로 피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도피처가 어딜까요?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져요. 룻이 대박을 생각하면서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이민 온 유력한 그 집에 시집을 갔어요. 대박인 줄 알았는데 시집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쪽박이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쪽박이 됐어요.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남자는 다 죽어버렸어요. 가부 셋만 남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룻은 여기에서 최고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을 하게 되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민족을 선택을 하게 되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은 룻이 가졌던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고, 그 최고의 선택은 최고의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을 합니까? 어디에 도피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게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지금 내게로 와라라고 말씀을 해요. 지금 내게로 와라.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인생의 도피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생의 도피처로 삼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라마나요시 라마나요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었을까? 인생이 변화되고 인생의 최고의 도피처로 라마나요시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사무엘상을 통해서 짧게 찾아보면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엘가나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실로에 가서 예배드리죠. 특히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나시린의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집으로 돌아왔다. 집이 어디예요? 라마예요. 라마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라마에 있는 엘가나와 한나를 생각하셔서 그 라마의 은혜가 임해서 한나가 잉태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을 정성껏 양육을 해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정으로 서원을 지키며 드리게 됩니다. 이곳이 라마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셨던 곳, 하나님께 신실하게 약속을 지켰던 곳,
엘가나와 한나가 예배자적인 삶을 살아갔던 곳, 그것이 바로 라마였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무엘상 7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사무엘이 라마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요구에 따라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후에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사무엘이 무엇을 했어요?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는 게 뭐예요? 예배드리는 거죠. 라마에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힘썼다. 바로 이것이죠.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보면 12장 23절 말씀,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아멘. 사무엘이 무엇을 결단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기를 결단하죠. 나이에 따라, 정한 나이에 따라 은퇴는 합니다. 사역은 내려놔요. 하지만 사명은 죽을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죠. 사무엘이 자신의 정한 기한에 따라서 사역을 내려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끝까지 감당을 해요. 그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가.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그 사무엘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라마나요시, 라마나요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인생이 변화되어졌고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엘가나와 한나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홍해를 가를 수는 없어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는 없어도, 죽었던 나사로를 살릴 수는 없어도 예배자적인 삶은 살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릴 수는 있잖아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기를 힘쓸 수는 있잖아요. 신방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이 만나요. 정한 시간에 집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빠지지 않는 말씀이,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 드립니다. 이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그 기도 때문에 제가 힘을 냅니다. 우리가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얼마든지 우리의 공동체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라마나요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공동체로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로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혼자서 산책을 했어요. 산책을 하는데 이런 기도가 드려지더라고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제가 쟤를 볼 때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죽음은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수호신이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제 아내나 제 자녀나 제 사랑하는 이들이나 제 교회나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가 어떻게 지켜요?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누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신방을 하다 보면 정말 그 간절함 있는 분들이 계세요. 내 자녀보다는 내가 조금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나는 못하는데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생명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라마날 것 같은 이 공동체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아이를, 그 가정을,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되는 인생,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력을 지니는 인생들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진정한 도피처가 되어 주셔서, 안처가 되어 주셔서 그 인생에 진정한 쉼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간절함이 있게 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